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되었던 셋이 되었던 이 세상은 서로 이제 같이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필요로 해서 어울려 사는 이 세상이 서로의 요구를 채워주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서로 실망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합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산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늘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베풀지 못하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서 실망을 느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문제에 대해 포기를 하기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서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만나면 만나서 헤어지면 헤어져 있어서 고민이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첫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생각하는 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달리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라고 하면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맺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 인생의 당사자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제3자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생각이요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 속한 생각이요 남을 유익하게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없이 미련한 것입니다. 셋째, 죄란 목표를 잃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생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생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재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입니다. 모든 삶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세웠지만 그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에 접어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과정은 어느 한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고 어떤 이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서 오는 인생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라면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등을 돌렸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돌려야지 등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려면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죄인들과 함께 서지 말고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큰 방해거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돌릴 때는 생각과 행동과 삶 모든 것이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것으로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만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것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만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등을 돌린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둘째는 육체적으로 순종하고 셋째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셋째,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저 받기만 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만 빠져 사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빠져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빠져 사는 것이 곧 세상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나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 기울이던 관심과는 다른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그들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갖는 신앙적 관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죄니 회개니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죄에 대해 말할 때 나와 너의 죄를 말하지 않고 우리와 너희의 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죄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관계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죄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도록 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의 죄, 너의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단이 그 죄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개인이 짓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것이 우리라고 하면 회개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인 저희는 그들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불신앙의 죄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죄가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전혀 성경과 관련이 없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이제 원죄에 속하는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흔히 죄로 번역되는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목표에 미달된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을 누가도 하마르티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죄에 해당하는 단어를 흔히 빚이나 부채로 번역되는 오페일레마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은유적 의미가 담긴 빚이란 말보다는 그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한편 죄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빚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죄의 양과 우리의 사죄의 양을 비교하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사실에 대한 비교인 것입니다. 누가는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죄와 우리의 사죄 중에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태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 대해서 모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남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끼친 죄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아주 작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와는 달리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이 뒤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